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우리 잠언 24장을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고 내일 받겠습니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시작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라. 너는 행한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한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은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함이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누워있자 하니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잠언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또 지혜가 주는 만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지혜 있는 삶은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이냐,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을 우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은 2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할 때에 먼저 그 집을 건축하려면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혜는 이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삶을 아주 강하고 아주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전략적으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싸움을 할 때 어떤 힘이나 무기를 먼저 생각해요. 힘과 무기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 전략으로 싸우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좋은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사람을 강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도 못당해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힘과 그걸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지혜는 분명히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행동 속에서 나오고 삶 속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자가 물리적인 힘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자일지라도 여러분 지혜로서 움직이는 거와 지혜 없이 움직이는 것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혜롭게 하면은 다르죠. 여기 이사진센터 이사하시는 걸 보셨어요? 보면은요 정말 저런 피아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무거운데요. 저걸 어떻게 내리나. 우리같이 구조가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될 때는 그걸 갖고 내려올려봐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다 그들이 나름대로 장비를 이용해서 움직이니까 쉽게 일 되는 거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이게 지혜라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힘을 대주죠. 그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시시껄렁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탄은요 얼마나 강한지 엄청나게 이 사탄도 뭐를 써요? 머리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는 강하고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나 이 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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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외에는 그 사탄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도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삶의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뭐래요?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겠다. 아멘. 또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육체가 너무 연약해지면 영혼에 큰 영향이 여러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과 같이 살다 보니 육신이 벌써 나약해지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하나님 피로와 힘을 고달픔을 느끼면 어때요?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일단 피로하니까 쓰러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데 성도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여기서 성도가 환난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성도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야. 성도도 환난을 당한다 이거요. 자, 그럴 때는 낙심하게 되면 그 낙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절망이라는 그 수렁 속에 빠지게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과 육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연약함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신은 언제 어떻게 아플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라든가 사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죠. 그럴 때에 낙심하게 되면은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이제 어려워지니까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영육간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피폐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 근래에. 근데 이제 성령 필사로 무릎을 꿇고 하루 8시간씩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필사가 딱 끝나고 밖에 드물게 나돌아다니니까 무릎을 계속 꿇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무릎이 말도 못하게 아프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무릎을 아픈 것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성경 필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 무릎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릎을 아프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랄까 긍정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지혜로워졌구나. 말하는 것도 벌써 부정적이지 않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사륙당한 자를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불의한 판결이나 거짓 증인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걸 이제 사륙당하는 자라고 하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정말 이제는 마치 여러분 짐승이 끌려가면 이제 뭐 어떻게 잡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주 살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자들을 건져주고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서 살육당하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이제 과일로 또 풍성하게 위하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부도가 성령이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내려서 전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잠깐 강남 위하는 중에도 우리 권사님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전도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풍성하게 우리는 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의 그 모습을 저는 여기 특이하게 생긴 이 감이 완전히 젖으로 보이는 거야. 젖을 먹이려고 여러분 젖을 먹이려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풍성하게 먹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눈에는 젖 먹이는 여러분 짐승들이 보면 배내 놓고 이렇게 보면 젖이 하나가 달린 게 아니라 젖꼭지가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나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2개만 젖꼭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많이 났는데 서로가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공평하게 먹으라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젖을 먹는 신령한 젖을 먹고 사륙당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진짜 선행하는 자예요. 아멘. 가장 큰 선행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줄 때의 만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 13절 시작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아멘. 이 지혜는 성도의 영혼과 육체의 만족을 주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 꿀이 뭐냐면 지금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제 비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법을 쓰고 있죠. 여러분 A는 B다. 이것은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꿀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주는 일이 뭐냐. 본문은 이 지혜가 영혼에게 주는 만족을 육신이 송이꿀을 먹었을 때 얻는 유익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은 달콤하죠. 달콤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줘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피로하거나 힘들 때는 이 꿀이나 단 것이 들어간 꿀을 먹으면 특히 향긋하다. 그러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음으로 인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참이 없구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우리가 정말 경배하면서 만족감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꿀이 그 꿀을 먹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듯이 이 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7.8기에 기원을 불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아멘. 어제도 상담이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결론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 역시 이 상담도 해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이 가장 힘있는 지혜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했더니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이 꿀 같은 말씀으로만이 우리 삶을 이겨낼 수가 있고 7.8기의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지혜가 주는 우리에게 만족은 뭐냐면 악한 자에 대한 태도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부응할 것이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너무 다 정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원수가 넘어질 때 아이고 그 원수 잘됐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또 엎드러져서 잘못됐을 때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왜? 이 지혜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원수일지라도 그가 넘어지든 저기 잘못된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의 눈동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금요기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상대자에게 직접 갚으려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탄원해도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탄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고 지혜 있는 자는 악한 자가 심판받을 때 자신을 심판해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미운 자라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내가 살인해봐. 그럼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렌스를 갚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지?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할 때 그가 엎드려졌다고 넘어졌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향해 있어? 하나님한테 바라고 향할 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불평불만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불평불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성도들에게 악인의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악인은 장래가 없으면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잠시 동안은 낙을 누진 것 같으나 결국은 이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그럼 우리 불평불만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콩쥐팥쥐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콩쥐는 잘 되고 팥쥐는 잘 못 돼. 예? 이런 내용 스토리를 하나같이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악한 자는 망하고 그걸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안다면 어때요?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가 내 이 고생의 끝은 언제야? 이렇게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요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뭐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어. 항상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거야. 끝을 보면 이제 딱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오히려 그들을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 놓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도를 아주 바르게 인도하고 성장하게 하고 영육의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정말 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 불평불만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자는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상가할 줄 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삶에 있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판할 때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봐. 어머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재판이 흐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에게는 후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고 자기가 좋지 못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 말에 뭐 며느리가 미우면 아니 그 발뒤꿈치가 무슨 죄가 있어. 며느리 발뒤꿈치도 뭐 같다는 등 행하면서 용을 본다잖아. 그와 같이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 이건 뭐냐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즉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은 일을 하네. 지혜로운 자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아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듯한 바른 신앙으로 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항상 그 끝을 보는 거야. 내 종말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당장 이 코앞에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먼저 뭐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판은요. 이 잘잘못을 시비를 분명히 가려야 되고 그 당사자의 관계로 인해서 판단이 동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행을 묵인해주거나 부추겨줘서도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또한 사기, 폭력 등 이 부도덕한 것들을 억제함으로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자가 입맞출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 증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보복 심리로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꿔 말하면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또 보복할 심리로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33절에서 34절 나오죠.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여러분 강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난이 그 게으른 자는 정말 강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궁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항상 그가 솔로몬 왕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참 부지런하게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없나를 뭘로 봤냐면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조건산인데 포도원, 이건 이시산인데 포도원, 저 용옥산인데 포도원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가시덤불과 거친 풀을 보고 이 솔로몬은 깊은 명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많은 것은 뭐야? 사실상 게으른자니에요. 여러분, 게으르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농장을 볼 때마다 막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래요.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죽었어도 가시덤불이고 풀이더라고. 예, 이게 막 서서 있어요. 그래서 그 펜스 쳐져 있는데도 막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저걸 낫으로 다 걷어내 버리고 이제 그 주변에 그냥 장미꽃을 쫙 심어가지고 장미꽃이 그냥 넝쿨이 어우러져가지고 잡풀은 나지도 않고 아름다운 꽃을 보는 날을 속히 만들리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을 보고 이 솔로몬은 생각한 거예요. 정말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강도에게 빼앗기듯이 잃고 말 것이다. 우리의 영혼도 스스로 돌보고 가꾸고 지키지 않냐면 이 게으른 농부의 포도밭과 같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저렇게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분 소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잘 경작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거친 돌로 뒤덮여 있으면 강도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장물로서 하는 것도요, 벌써 딱 그들은요, 이게 정성을 들였는가, 정성 들이지 않았는가, 거기에서도 벌써 이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더라 이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옛날 말에 있어요. 그 주인이 그 집에 개를 소중히 여기면 동네 사람이 함부로 그 개를 발로 안 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든 거야. 그들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알뜰하게 하면, 여러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잘 가꾸어지고 잘 정돈되어 있고 하면 함부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시집 와갖고 지금은 이제 뭐 하늘나라에 계실지 어쨌든 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시아버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얘야, 그 강도가 어느 집에 수옥질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한 집은 신발이 아주 나란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현관 앞에 저 옛날에는 뭐 어쩌든 뭐 마당이 있고 토방이 있었고 그 마루에 올라가면 토방에 신발이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하나 저기에 있고 이게 아니라 쫙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은 강도가 안 들어간다.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이거 이 집은 보니까 보통 정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집의 것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막 신발이 막 정신없이 막 흐트러져 있고 막 정신 하나도 없고 이런 집은 야 벌써 강도의 마음에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것들아 내가 이거 다 가져가려고 마음 놓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걸 저에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리의 성분이 되어 있고 정성을 가지고 가정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가꿀 줄 알아야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지고 얻게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귀에 새겨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도 그걸 잘 새겨 듣고 그걸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듣고 그냥 이야기로 끝나면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또 얘기해 주신 분도 굉장히 노여워하지 않겠어요?